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3개월 뒤에 스스로 이제 대열반에 드신다고, 반열반에 드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많은 스님들이 아주 슬퍼했죠. 많은 제가 신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어느 한 비구 스님은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항상 혼자 앉고 혼자 탁발하고 혼자 자선하고 혼자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스님들이 그 스님을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스님을 불러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시기 전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혼자 좌선하고 혼자 앉고 혼자 탁발하고 혼자 잠을 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스님이야말로 이 붓다를 열애를 진정으로 예경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에게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법을 보는 것이라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수행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되고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내가 수행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수행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그 자체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거를 잊고 수행 자체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집착은 그 사람의 어떤 아상을 키우게 해요. 수행자의 아상을. 금강경에 유명한 사구계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에 다니신 분들은. 형색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를 통해서 열애를 찾고자 하는 사람,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르지 않는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행에서 중요한 그거는 결국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아니지만 그 수행의 결과 자체가. 근데 일상에서, 그러니까 수행이 계속 이어지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일상에서의 사띠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수행하는 거, 사띠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진 수행자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강한 대상들을 보는 것이 좀 쉽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세한 대상을 막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좀 많이 고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평상시에 잘 보지 못했던 미세한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고 그런 대상들이 좀 더 집중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요. 계속 알아차림을 이렇게 최대한 자주 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굉장히 분명한 대상 가운데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서두르는 마음, 이유 없이 바쁜 마음. 전혀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바쁘게 할 일이 아닌데.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해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어떤 그런 번뇌의 느낌들이 있어요. 너무 익숙한 느낌들.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뭔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여유가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서두르는 거예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자꾸 자신이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걸 빨리 하고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걸 하고 또 뭘 해야 되고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이 시험 기간만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속 머리에서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내용이 자꾸 빠져 있고 이러면서 마음이 자꾸 바빠지고 들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요. 그런 필요 없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마음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서두르고 급한 그 마음, 그때 그 느낌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화가 날 때 그 화가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가 보면요. 결국 화가 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화가 멈출 건데. 근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화의 생각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화를 키우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의 화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화를 키우고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그 생각의 내용을 막 좋아하고 그걸로서 막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을 막 스스로 막 합리화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 마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그 생각들이 멈추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 또는 대상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리 이익이 없다라고 마음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실 그 탐심과 진심에 대한 이해가 꽤 많이 생긴 상태예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도 사실 마음인 거예요. 생각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내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저 사람도 아니고요. 생각은 마음이에요. 느낌도 마음이고요. 마음이 화의 원인이 되고요. 마음이 탐심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 수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게 다 그냥 분명하지 않아요. 흐릿한 거예요. 대상도 흐릿하고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계속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흐릿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알아차리려고 한 노력은 계속 하십시오. 그 노력이 뭐겠어요? 질문을 더 자주 하는 거죠.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 뭘 알고 있는가. 네,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아는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이제 알아지는 대상들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관념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념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셨다라고 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면서 그 느낌도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손자와 함께 이렇게 놀아주면서 대상에 자꾸 빠지고 대상에 젖어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대상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 전체의 마음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상에 그렇게 많이 심하게 끌려다니진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러 가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않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계속 이제 수영을 하다가 보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사마디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신 거 마음이 관념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념으로 향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 바르게 잘 보신 거예요. 수행 얘기를 할 때 한 번씩 잘 하는 것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잘 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대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음이거든요. 네, 그 마음을 이렇게 왜 그 마음을 보라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의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대상 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 결과적인 것만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났구나라고 보통의 사티는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다 결과예요.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는. 물론 그것이 결과가 되어서 다시 또 새로운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이 되지만 일단 이 마음에 대해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또 그쪽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게 왜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걸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함께 보는 것이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함께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설사 대상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 번뇌 자체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의도를 함께 보게 될 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아는 것이잖아요. 뭔가 법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우리가 뭐 어떤 생각들을 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 추론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이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도의 마음을 바로 보게 되면은 사실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설사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번뇌 자체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야 될 길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영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런 지혜들이.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고 사실은 수영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소리도 많이 나잖아요. 많이 울리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여러 사람의 소리들도 많이 나고 물 막 첨벙첨벙 하는 소리도 들리고 시끄럽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끄러운 조건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고 또 몸을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몸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수영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몸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에는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한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결국 수행이 몸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실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그냥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보살님이 그렇게 집중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노력은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수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수영을 굉장히 잘하니까 몸이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또 주지 않잖아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보살님 몸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수영을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따로 뭐 조심하고 뭔가 이렇게 일깨워주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고 가장 이익된 거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최선은 그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영하는 내내 마음의 관심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홀로 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수행자는 홀로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티하는 마음이 견해도 바르기 때문에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도 주위에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오롯이 법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은 다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수행을 하기 더 좋은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는 거지, 좌선을 하는 것이 수행이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서 운동하는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예요. 수행에만 집중하기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요가를 배우는데, 그 요가는 또 요가 자체도 원래 또 마음을 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 그냥 몸을 계속 움직이지만 그 사마디가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동안에 계속 몸의 감각을 계속 알아차림하고 동시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몸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보고 계속 1시간 내내 거기에만 오롯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마디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서 하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오롯이 뭔가 집중을 하고 나 스스로에게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어떠한 하나에도 집중하지 않는 상태예요. 뭔가 전체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뭔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는 있는데 어떤 하나에는 집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럴 때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해도 되지만, 운동을 할 때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세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뭐 헬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할 때 항상 막 재밌고 즐거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기도 하고 막 힘들게 느껴져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함께 보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니까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꼭 어디 가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산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집 근처에서.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또 경행이 되잖아요. 행선하는 것. 따로 경행을 해야겠다라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그 시간이 곧 내 자신에게만 집중을 한다면 그 시간이 오롯이 수행의 시간이 되는, 경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에서만 좀 벗어나게 되면. 근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만큼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는 일들도 많고. 근데 예전에 이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체험을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견해가 바르고 마음이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화를 많이 냈지만 그 화를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화라고 하는 번뇌의 성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수행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에도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요. 그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지켜보려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왜 뭔가 지금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났다, 옳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거를 고치려고 먼저 하게 되잖아요. 마음의 그 의도가 일어나는데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외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딱 나한테 닥쳤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자꾸 그걸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그런 의도들을 자꾸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뭔가 이게 일어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 불선법이라고 해서 뭐 번뇌가 자꾸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그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번뇌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필요한 일인데 그걸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실 그것도 바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부분, 법과 항상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인간관계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다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고 모든 대상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항상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리고 생각 때문에 많은 번뇌가 일어난다고, 생각의 내용 때문에 많이 번뇌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단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안 일으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나 생각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인간관계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생각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혜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분명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적절한지,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또 때로는 이게 옳다, 이게 바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게 바르지 않는 경우, 옳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번뇌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상에서 결국 우리가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 그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거를 최대한 그 대상으로, 그때 그 마음이나 느낌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견해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더 자주자주 더 많이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듯이 그 법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은 많이 했던 익숙한 일을 할 때에는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잘 익숙하지 않은 일,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수행이 너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느낌은 그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하나인 것 같다라는. 근데 하나는 아니죠, 그죠? 하나가 아닌 거는 이제 생각으로는 알겠죠. 알겠는데 이제 스스로 아직까지 이해는 안 된 거지만, 이런 게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할 때 자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수행도 그 일을 할 때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게 느껴져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몸의 일도 그렇고 마음의 일도 그렇고 계속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걸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거를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 그래서 표현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해요. 수행이 익숙해지면, 수행하는 게 능숙해지면.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운전이라고 치면요. 새로 하게 되는 일이 운전이라고 만약 예를 들면 운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따로 있고요. 운전할 때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는 따로예요. 그쵸?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다른 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뭐 어떨 때 페달을 밟고 엑셀을 밟고 어떨 때 브레이크를 밟고 어떨 때는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 핸들을 돌려 이런 것들이 그 운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는 뭐가 돼요?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사태를 둬야 되는가,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거. 분명히 그건 다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할 때는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수행도 수행이지만 사실 그 일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따로 뭔가를 생각을 더 많이 하거나 내가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다만 나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면 돼요. 마음의 관심이 일에는 거의 따로 더 노력할 필요가 없고 수행하는 쪽에만 오롯이 온전히 거기에다가 마음의 관심을 두면 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아직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이게 분산이 되는 거는. 그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그 일하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때는 그 익숙한 일을 할 때처럼 그 알아차림에만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딱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일할 때 그 일 자체의 마음의 에너지가 한 10% 정도 있고 수행하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90%를 뒀다면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소한 일을 할 때도 5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수행하는데 그만큼의 에너지가 빠지다 보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방법적인 면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일을 할 때 알아차림 자체를 굉장히 대충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요. 새로운 일을 할 때. 알아차림 하는 것 자체를 대충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살님이 예전에 수행을 처음 배울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사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띠가 어떤 사띠예요? 그냥 지금 알아차리나? 사띠 있나? 아나? 이런 정도의 그냥 질문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은 해줘야 돼요. 확인은 사실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띄엄띄엄 하지 말고. 그 확인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게 느껴지지만 자꾸 질문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질문하는 것 자체는 크게 힘이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차림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거칠게라도 알아차림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할 때는 온 마음이 온통 그 일을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수행은 아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수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하는 그 마음에 이미 탐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집중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탐심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번뇌가 커지고 사띠도 계속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셨는데, 여기 핵심은 지금 당장 욕심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욕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탐심이 전혀 없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탐심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가장 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대충 알아서 하려면 대충이지만 네. 계속 자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혜가, 어떤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더 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스스로 느끼시기에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달라졌을 때 그게 수행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까지 이렇게 더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요, 아무래도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수행이 계속 이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할 때는, 아, 수행이 정말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게 또 지혜가 나에게 가장 이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 그런 이해가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또한 그냥 마음이고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보살님이 그 일 자체에 막 집중해버릴 때, 그걸 막 더 잘하려고 빨리 어떻게 익숙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일 자체에 막 집중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럴 때 한번 마음이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일에만, 수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구나를 어느 순간 탁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집중해서 하는 그 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보게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고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전만큼 그렇게 막 탐심으로 막 강하게 집중하는 건 확실하게 덜 하게 돼요. 일은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더 개발되어야 될 지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탐심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이렇게 탐심에 의한 그 열의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탐심은 불성법이 탐심은 안 좋은 것이야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진정한 그 마음은 그거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그래야 된다고 알고. 네, 그게 마음이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안 좋아라고 이해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믿음이 더 강한 이해가 뭐냐면, 이건 필요한 거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탐심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결국엔 봐야 되는 것이고, 대상으로. 그래서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탐심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할 때, 그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전만큼의 그런 탐심들은 더 이렇게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을 할 때 탐심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마음이 이해를 하게 돼요. 배우게 돼요. 탐심 없이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 있다고 운전을 더 잘해요? 아니잖아요.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어떤 기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마음이 배우고 또 많이 실습을 하게 되면 운전을 잘하는 것이지. 그죠? 요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리를 막 잘해야지 탐심이 요리를 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리에는 기본적인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또 불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분 정도 볶아야 되고 어떻게 삶으면, 이런 걸 알면 요리를 잘하게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탐심이 없어도. 근데 그런 걸 모를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뭐부터 일어나는가? 탐심부터 일어나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지? 이거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탐심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런 탐심으로 하고 싶어하고 그런 탐심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번뇌가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하는 법들을 점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걸 그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겠죠. 지금 어려운 이유는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수행이 거의 이렇게 전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탐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제가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그 일 하는 게 중요하세요? 수행하는 게 중요하세요?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일단 수행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두하게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봐야 예,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막 순간적으로 막 강하게 탐심으로 몰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 그 경전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불교학과 공부를 더 했다라고 했잖아요. 대학원에 가가지고 제가 뭐 불교학을 따로 공부한 건 아니니까 이제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학교에 다 가가지고 막 책을 보고 그런 거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뭔가 계속 뭐 이렇게 또 책을 많이 볼 게 많더라고요. 많이 보고 또 막 그 책을 본 걸 리포트를 적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한 십몇 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또 갑자기 그런 걸 이렇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제가 막 그거 하나에 몰입을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질이 형편없어졌다라는 걸 순간 느끼게 된 거죠. 뭔가 지금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에 하던 거 멈췄어요. 하던 거 멈추고 내가 지금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리포트를 잘 써가지고 학점을 잘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사실 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막 이게 나 자신의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100%나 자신의 어떤 만족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나의 만족감이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 마음에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지 그걸 조금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이 그런 결과가 이렇게 없더라도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좀 내려놓고 알아차림하는 쪽에 이렇게 더 집중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좋은 점이 있었어요. 좋은 이익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로 컴퓨터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사티 하는 것이 그전에 되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자꾸 이제 어차피 그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잘 안 된다고 그 일을 할 때 수행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하면서 수행하는 걸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 만에 잘 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나름 방법을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거랑 TV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대상을 바로 보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보는 수행을 그때 그 이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샤오민에 처음 갔다 왔을 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수행을 할 때 아무래도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 수행에 대한 어떤 이렇게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내 기억에는 번뇌책 한 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수행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뭐 내가 혼자서 뭐 이렇게 연구하고 이럴 수 있는 자료들도 별로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수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걸 결국에는 마음이 이렇게 터득을 하더라고요. 대상 쪽에 바로 사티를 두는 것보다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사티를 두게 되니까 확실히 내용에 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티지만 이 사티의 느낌이 뭐랄까 훨씬 그러니까 집중하는 느낌이 없는 사티가 돼요. 근데 알아차림은 훨씬 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아차림 마음가짐 어떤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체험을 해서 이것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수행에 이익이네, 이게 훨씬 더 낫네라고 마음이 스스로 알게 되면요,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건 뭔가 굉장히 집중하는 일이잖아요. 책을 보는 것도 리포트를 쓰는 것도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처음에 한 동안은. 근데 어느 순간에 와, 이게 마음의 질이 너무 떨어졌구나를 느끼는 순간에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사실은 경전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학교에 간 것도 수행을 더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근데 이게 수행이 엉망이 된다면은 내가 그 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자꾸 이렇게 수행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이 책을 보면서도 리포트를 쓰면서도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게 일종의 조사인 거죠. 이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따라가 봤어요. 그렇게 돼보고 또 저 생각이 들면 저 생각도 따라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사도가 옆에 계시지도 않고 가서 질문을 이렇게 여쭤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절박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정말 좋은 수행의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보사님께서는 그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는데,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삿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아, 이건 좀 뭔가 잘못됐구나,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메타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싶어서, 어떤 이익을 내가 받고 싶어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행위예요.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 마음은 전혀 정반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느끼는 마음 또한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마음에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걸 그렇게까지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거야 라고 마음이 생각하면요, 마음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보살님 마음이 이미 아는 거죠. 그때 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번뇌의 느낌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거는 수행의 또 이익이죠. 그런 거는. 그걸 알아야지만 난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마음의 상태가 이렇지라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아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믿어보면 다 그냥 좋으니까 끝이지만 좋지 않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되돌아보게 되고 반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날 때에도 항상 해강 반조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 이런 지혜가 일어나니까 좋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반조해보라고. 번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의 질이 분명히 좋은 행위를 했는데 일 자체는 좋은 거였는데 왜 지금 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로서 일어나는 이 마음은 왜 좋지 않은가? 마음의 느낌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그 마음의 느낌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때도 물론 왜 안 좋지 뭐 때문이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은 그냥 그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은 수행 계속 하면서 큰 지혜는 아니지만 이해가
점점점 깊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셨고, 특히 이제 법문을 들을 때 스스로의 이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 자체에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러나서 그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요, 큰 지혜를 바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어떤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 체험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혜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이해고 지혜이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신다면요. 그는 그렇다면 수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수행을 계속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돼요.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항상 똑같다. 그렇다면은 좀 본인이 수행 자체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스로 느끼시기에 어떤 큰 이해가 막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있는 이해가, 그런 지혜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번뇌 쪽으로 훅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있었죠. 당겨간다는 느낌?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살 말씀하신 거 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번뇌하고 나를 너무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뭔가 탐심이 일어날 때 항상 그게 나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가 화가 났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번뇌 자체에 우리가 딱 붙어버리고 쑥 빠지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게 뭐 번뇌든 번뇌가 아니든 선법이든 불선법이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은 수행하는 마음 자체에 견해가 많이 바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물러나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 그거 엄청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 옛날에는 뭐가 일어나면 그게 엄청 뭔가 심각하고 이거 뭔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어떤 관념적인 의미 부여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물러나 있고, 그리고 실제 하는 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관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실제를 대상으로 볼 때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아요. 뭔가 엄청 그게 큰일이, 엄청 그게 대단하고, 또 어떤 건 되게 사소하고,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냥 그거 자체일 뿐이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질 수 있는 것이. 보살님께서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막 좋은 큰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본인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막 훌륭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병원을 가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체험하고 느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검사할 게 있어갖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엄청 힘드시겠다. 환자 너무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제가 아침 첫 타임에 갔는데 와 막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그래서 저는 뭐 부럽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힘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네, 그건 그렇고
이게 그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이렇게 오래된 번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열등감이 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사람마다 어떤 사람 뭐 유난히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짜증 같은 거 이제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유난히 또 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탐심,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탐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탐심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옷에 대한 탐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옷만 보면은 마음에 드는 옷은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차에 대한 그게 엄청 강한 사람이 있고, 뭐 다 이렇게 다른데 각자 그게 뭐 그거 깐마인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깐마인 것인데, 깐마라고 하는 건 습이에요. 습. 무슨 말 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계속 반복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게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깐마의 그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강한 그런 번뇌들은 이게 완전히 해결되기까지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게 언젠가 다시 새싹이 돋아올 때가 있죠. 새로운 가지가 막 올라오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막 새로운 막 가지들이 막 일어나고 그 잎이 막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냐면 뿌리가 안 죽었거든요.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마음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굉장히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이 이렇게 에너지가 센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는 뭐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내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한참이 지나가지고 1년, 2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조건에 따라 조건이 딱 맞으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세 가지 종류의 번뇌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죠? 이게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번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생각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번뇌가 있고, 또 마지막은 뭐냐면 가장 이게 미세한 번뇌예요. 가장 미세한 건 이게 뭐냐면 지금 생각이라든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직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적 성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잠재적 성향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이게 일어나야지만, 그게 딱 조건이 탁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탁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런 번뇌들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일어날 때마다 다시 또 보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 번뇌의 느낌이 있고, 그 번뇌가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생각에 막 끌려가지 말고, 최대한 그 생각도 대상을 보려고 하고, 그때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느낌을 대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된 건 다행이에요, 보살님. 분명히 이게 아직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는데,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열등감의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했구나라고 믿었다면, 그건 모호하거든요.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난 것은 수행자에겐 다행인 거죠. 그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번뇌가 그래요.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또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번뇌에 대해서 또 뭐를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또 스스로 점검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에게 익숙한 번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번뇌들에서 우리가 어느 그 시기가 되면 그런 번뇌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수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번뇌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번뇌를 내가 다 해결한 것 같다.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느낄 때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는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툭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걸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번뇌의 그 뿌리를 완전히 뽑는 건요,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자체가 수행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수행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수행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은 그런 번뇌의 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내렸겠죠. 그 업이, 그 깜마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서 그도 지금 이만큼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희석이 됐던, 약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모든 마음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일어난다고요.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 우리는 몰라요. 일어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번뇌가 다 마찬가지, 모든 마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요. 그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새로운 이해들이 생길 수 있도록 수행 자체에 노력하시면 돼, 집중하시면 돼. 이게 또 왜 이렇게 일어났지? 왜 이게, 나는 이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어났지? 그 생각을 계속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이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걸 지금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나는 행운이다, 나한테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런 조건에 스스로를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좋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부러 굳이 노출시키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까 저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인데 일부러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일부러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수행에서 우리가 항상 제일 좋은 거 뭐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해야 될 일은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굳이 일부러 그걸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근데 이걸 하면 내가 번뇌가 일어나니까 안 할래 하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되 이미 지금 그 일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수행하는 쪽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수행에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더 크게 당하는데 알면은 조금 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당하더라도. 그 차이는 있는 것이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그걸 계속 하십시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될 때, 또 같은 번뇌가 일어날 텐데 하는 걸 알잖아요, 마음이 이미.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대상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미리 좀 수행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준비가 딴 게 아니라, 사티와 바른 견해를 그 이전부터 계속 하려고, 계속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가 본인이 힘든 상황에 수행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잘 안 돼요. 막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전부터 사티가 계속 있도록 노력하는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부러움이라든지 열등감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자신의 어떤 특질로서 그렇게 봐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를 본인의 특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나한테 그런 게 일어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나하고 그 열등감을 동일시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차림을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요. 그 열등감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열등감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지만 그걸 자꾸 나의 열등감으로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그 자연적 이치를.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인 것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되 알아차림은 계속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른 수행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그 마음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려면 그걸 나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견해로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상황에서 그런 열등감이 아니랐지만 그 대신에 또 다른 어떤 제 나름의 어떤 저한테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번뇌가 또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한테만 그게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성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성향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